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명절을 앞두면 늘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 시기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하십시다. 그러한 메시지를 늘상 했었죠. 늘상 했었는데 요즘 기도하다 보니 너무 수비적인 거 아닌가? 아니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할 때만 우리가 너무 이게 강력하게 우리가 싸우자. 어떤 부분에서는 메시지가 너무 수비적이었다. 필요한 메시지였지만 수비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수비적이면 됩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좀 공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타성에 적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명절 기간 때 찬양 집회를 좀 준비를 했고 공격적으로 좀 나가자라는 의미고, 또 우리가 명절 기간 때 이렇게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해보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뿌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집회를 준비할 때 우리는 한 비전을 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집회를 놓고 평가를 하겠죠. 우리들은 늘 평가에 예민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가란, 위대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부합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가짐이다. 라는 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평판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만 좋게 평판이 되면 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평판이 나름 좋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윗이 그 정도로 평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전 이스라엘을 걸쳐서 지명수배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편 있는 아내를 강간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이 왕으로서 어떻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미래를 갔다 온 사람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전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사건.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만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무시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울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은 용사다.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될 수가 없다. 뭐들 두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현실 중심적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저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나는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인데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양을 칠 때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 나는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오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골리앗과 대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나올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팔매질 하려고 막대기에 연결된 돌팔매를 들고 나올 때 골리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찬양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한테 다 죽을 것을 생각하는데 다윗만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 구원하심도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은 장수입니다. 여러 번의 전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아갈 때 자신이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전쟁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나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전쟁을 치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승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 내가 무엇으로 승리할지, 어떻게 승리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자버리면 여러분 일주일은 그냥 진 겁니다. 이전과 다른 일주일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일주일에 계속 삶에 찌들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나는 내한테 맡겨진 일만 근거히 간신히 유지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자버리면 똑같이 산다는 거죠. 다음 주에 찬양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눌려가지고 해요. 똑같이 눌려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찬양 집회가 은혜스럽겠습니까? 눌리는 게 연속이라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기고 와야 찬양 집회 시간 때 은혜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셔야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승리입니다. 승리.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론 싸우기는 싸워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내가 무엇을 승리하는가라는 것을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미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현장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오.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 못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계속 자. 말씀을 받아야 현장에서 이게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게 점검이 되어져야, 확인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자. 계속 자고 똑같은 현장에서 계속 죽으라. 이게 일만 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언제쯤 되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게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힘차게 만군의 이름 여호와 나간다. 내 손에 붙였다. 언제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미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더라도 똑같습니까? 우리 엄마도 신앙생활, 우리 할아버지도 신앙생활, 그 위에도 신앙생활.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신앙생활 안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책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은혜 받으라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성경책에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뭐합니까? 자기 소모는 기구를 다 불태우고 바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저앉고 있는데 다 나갑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루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도 변화로 만들어져야 돼요. 새롭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통 중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니까요. 그 움직이는 그 현장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십니다. 여리고성 앞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 주변으로 도는데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성경 말씀에 그게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고 돌아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미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은 그거를 단정을 짓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바로 앞에 보시면 어떻게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될 거라고 해서 기름을 부는데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너 가만히 있어. 전도하지 마. 찬양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적당하게 있는 사람들은 절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차고 넘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부모가 만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합니까?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야반 도주해버리지. 차고 넘치면 폭발을 해버리면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무대를 만드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게 하고 그 악령이 들었을 때 주변의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연주하게 하면 왕이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수도문에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이새한테 가서 이새의 아들을 불러오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어떻게 무대입니까? 무대 맞아요. 지금 기름 부음 받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이제 다윗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을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시키셨고 그 바로 다음에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도 하나님, 악신을 부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에 예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너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래 왕이 나를 부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드러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시오. 눈을 뜨시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묵상하는 시간 아니라니까.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저는 집회를 두고 엄청나게 긴장이 되고 좀 예민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태평천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까? 우리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울이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가는 거죠. 설레고 떨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경험했거든요. 왜 본인이 불려가는가 다 들었겠죠. 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래요? 본인은 이미 경험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하고 응답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현장이지, 또 다른 케이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동일한 응답이 올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현장이더라도 응답을 받고 한 발걸음 내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목사는 나의 죄를 들춰내는가? 라고 이야기. 정말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예민하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어떻게 하지? 막 이 죄에 눌려가지고 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다윗은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자기는 있는 그대로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시편 51편 말씀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시편 51편이 나오는 건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왕인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다윗이 왜 쓰임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죄를 범했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왜 쓰임을 받습니까? 다윗이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죄를 사해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내 죄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다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다윗은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이겠죠. 네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속삭임에 넘어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다윗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역사하시니 나도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힘 빠지게 하지 마시고 눈 뜨세요. 제가 설교 중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 주 집회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이러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니까요. 집회 때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제발 믿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으세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사방에서 터졌어요. 다윗은 가정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내미 하나가 이복 동생을 강간했어요.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이복 동생의 오라비가 강간한 그 나쁜 놈을 또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 나쁜 놈을 죽인 그 오라비가 누구예요? 압살롬. 그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같은 응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난까지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계속 죽어나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호하신다. 그 이상의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무엇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그 경우에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에 오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고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는 일들 다 성공의 자리에 옮겨놨어요. 명성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나서 자기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로 합니다.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로 원해요. 백성들이 사울이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은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자존심 상해요. 왜 자존심을 상해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동일한 일인데 하나님만 올려 높여 드리면 되지. 왜 자기가 기분이 나빠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자기는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새 전선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세계 질도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사용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막 즐기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됐던 사람이 악신 앞에 딱 섰을 때 악신의 분명히 반응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즐거운 일들을 하고 다니면서 시간에 맞춰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찬양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사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사 웬만한 가사 다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성민이가 늘상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은혜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악성이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120% 공감합니다. 왜 기호라는 게 있어요. 기호는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아니 우리가 4분음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2분음표 음을 냅니다. 16박을 쉬어야 되는데 나는 8박을 쉬고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호는 약속이에요. 악보를 딱 놓고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약속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렉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약속입니다. 다 기호로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번 주에 온통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믿음입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정말 온통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약속이니까. 이게 상식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대장님이 교회 일주일 내내 없기 때문에 저는 수요 예배 때 찬양을 40분을 하고 금요 예배 때 찬양을 90분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1시간 정도는 그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하면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찬양 한 곡을 2시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시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빈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잠깐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로 영성이 드러나는 집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은 그냥 이 정도는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상식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콘서트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의상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한 노래 한 노래가 바뀔 때마다 의상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왜? 곡의 느낌이 다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배경 화면을 막 순간순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순간 바꿀 때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배경 바꾸는 사람이 이별하는 영상을 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콘서트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찬양 인도자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돼요.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말하면 조금 편할 수도 있어. 왜? 뭐 서서 움직이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은 중자세로 계속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약도 많이 챙겨 먹고 막 그럽니다. 왜? 그거 집회를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영역에서 준비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인 영역에서 준비가 철저하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예배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음악성이 뛰어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술성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데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도 듣기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도 듣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술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음악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악성만 중요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만 기뻐하고 사람만 즐거워하는 그러한 집회로 끝나버려요.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역사하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성.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음악성이 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밀고 나가도 이게 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영성을 더 강조하게 나와요. 집회? 다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술성 중요합니다. 그것만 강조해서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집회의 역사를 하여야 우리가 들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할 때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연습하는 거를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연습하는 게 고됩니까? 그걸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사십시오. 경건한 삶은 좀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만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서 언제 사람들 많이 깔아놓고 악기를 비파 수군가 뭐 이런 거를 다 했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표가 되니 불러 태우는 거 아닙니까? 사울에게 든 악신을 몰아내라. 골리앗이 있는데 네가 쳐내라. 우리 우상 숭배와 대적해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을 네가 치러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생 목동생활 하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목동생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 목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고 사울왕 앞에 갔을 때도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장수가 되었을 때도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의 평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고 가기도 하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만 기뻐하셔도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시고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는 좀 다른 한 주와 좀 다르게 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 많이 들으시고 한 주 동안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다가 다음 주에 집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